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명절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다들 귀경길에도 사고 없이 그렇게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질문을 가지고 그 제목을 삼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정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엇이나 가능하신 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감히 그 능력에 견줄 수 없는 분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며 또 그와 같은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와주실 분임을, 내 주인이 되심을, 내 삶과 죽음을 확실히 책임져 주실 분임을 진정으로 믿는가? 라고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은 오늘 주님의 이와 같은 탄식과 책망의 질문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1735년 12월 10일 약 225명의 승객을 태운 시몬즈호를 타고 영국에서 떠나 미국의 조지아주 사바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 2달간의 여정으로 당시의 배로 이 험난한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데가 1912년입니다. 그러면 한 200년 전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상황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존 웨슬리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높은 파도와 풍랑이 일 때마다 일어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일단의 무리들의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지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풍랑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웨슬리는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유언을 남길 만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간의 자각으로 인한, 그 자각으로 시작된 진정한 믿음의 길 찾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종교적 신념으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로서의 믿음을 넘어서서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으로 확고한 신앙을 바라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이와 같은 불완전한 믿음 상태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많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여를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조차도 그 의심의 고리를 멈추지 않는 모습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직도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새로이 또 완전히 자각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리교도로서 웨슬리처럼 확고하고도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현실 인식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또 만나는 모든 문제들마다 우리가 생각한 뜻대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과 그에 따른 인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믿는 사람은 더 이상은 어려움이 없고 축복만 있으며 모든 문제가 내가 믿는 바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에 직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것이지요. 이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타던 오토바이를 타서 위험에 처하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죽음을 각오한 히말라야 등반에 오르는 그러한 무모한 일을 벌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타자 예수님은 잠드셨고 그 시점에 마침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의 시점에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서 그 이민을 가면 캐나다나 호주로 그렇게 이민을 가기를 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것이 참 잘 살고 있는 곳이고 풍족한 곳이고 자연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고 코로나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서라도 사실상 안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광풍은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한 곳에서도 광풍은 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언제든 어디에서든 여전히 어려움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별히 나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회사도 어려워지고 우리 집 가정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세상에 살아도 그러한 환난과 시련은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조차도 풍랑은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모든 어려움은 다 피해가고 세상 모든 축복은 다 내 것이냐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광풍은 일어난다는 것,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믿는 이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사실은 광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인식인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에 대한 문제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탐배 역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목사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광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배가 가라앉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든 것이죠. 세상 말로 어디 헤쳐나갈 구멍도 안 보이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죽겠는데 세상 풍파로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잠자고만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죠? 어떻게 주님은 주무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꼭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아니 주님, 나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난파선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주님은 묵묵부답이십니까? 혹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더 심하게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 맞습니까? 주님이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눈앞의 현실에 더 빠져있게 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우리가 진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두려워 떠는 일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님의 탄식 어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시련을 겪을 때 적어도 두 가지 중 하나의 태도를 보였어야 합니다. 첫째는 모라비안 교도처럼 주님 계시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서 끝까지 찬송 부르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자세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처음 광풍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일 그때부터 주님께 매달렸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먼저 주님께 의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믿음을 알고 주님을 깨웠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갖는 일은 고사하고 두 번째 태도 역시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은 뒷전이고 사람, 물질, 권력, 자신의 경험과 지식 등 이런 것들에 기대어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하다 안 되면 정말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그때서야 예수님 찾는 것이죠. 예수님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23절, 24절이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풍이 일자마자 예수님 깨었습니까? 아니지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태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순간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배에 물을 퍼내려는 노력, 물건들을 다 내버리는 일 등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범주 안에서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이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어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말 죽음이라는 위기까지 닥쳤을 때, 그때 배 한편에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이 생각난 것이죠. 그때서야 예수님의 잠드신 모습이 생각났고 그리고는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게 되어서야, 죽을 정도의 위태한 상태까지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 태도처럼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겠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전적으로 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는 뒤늦게 예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이런 감탄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한탄과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광풍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광풍조차도 잠잠하게 만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직면해야 할 사실인 예수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랬다고 했죠.
목사로서 신념은 있었지만 곧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그런 머리로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나의 구세주라는 정말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믿음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으로만 고정되고 예수님으로만 정의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쳐야만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되고 있습니까? 그분께 미쳐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른 식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요.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속으로 보일까? 오히려 피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데 찬송을 부른다고요? 네,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알맞는데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할까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 나라 영생을 향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유한한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의 일들에 쩔쩔매시는지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물과 바람을 조정할 정도로 자연계의 주인이시며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쫓아내시고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능력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도 순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8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로 해당장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50절이죠. 50절입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랑을 맞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절망과 염려 가운데 마음 두실 시간에 부족한 내 믿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때, 어려운 때, 정말 강풍이 일어 죽음에 정말 죽음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같이 물으시는 주님께
할 말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닿는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아버지의 영생에 주님 곁에 머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